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계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는데, 오늘 이제 계획상에서는 이제 동사를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그거보다 연계형에 대한 감을 좀 여러분이 더 훈련 받는 게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실제 예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나눠드린 이제 그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옆에? 예, 성경책을 여러분 찾으시면서 그거를 좀 이제 표시를 좀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연계형에 대한 거를 조금 우리가 복습을 좀 하자면,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문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A는 B이다 혹은 B는 A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 명사와 명사가 이제 연계형이라는 문법을 가지고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먼저 쓴 이쪽 순서니까 요 명사가 연계형으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가 용어는 뭐 절대형이라고 하든가 독립형이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였을 때, 이제 이걸 요 부분을 B라고 하고 요거를 A라고 하면 기본적인 의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B의 A 이런 식으로 B의 A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계형이라는 이제 구문을 우리가 이해하자. 그럴 때 이 의라고 하는 흔히 그냥 소유격, 그죠? 우리말로 하면 조사죠. 이게 누가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의미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법적인 의미적인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 이해하시면 좀 좁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지금 이제 그런데 꼭 이제 오늘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나간다고 하면 B의 A라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C의 B의 A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나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A, B, C, D 이렇게 명사가 계속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D의, C의, B의 A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예. 이스라엘의 왕들의 종들의 이야기든 예를 들면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갔을 때 제가 단어 3개 하고는 끝나네요. 바닥나네. 어휘력이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연계형, 요것도 연계형, 이것도 연계형, 마지막에 절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된다? D의, C의, B의 A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계형에 관련된 문법을 이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개가 연계 형태로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끝에 독립형, 절대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문장을 통해서 보시면 오히려 이제 쉽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B의 A인데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우리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근데 지금 우리가 요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의 요게 돼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려면 항상 아브라함 이렇게 빼서 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거부터 쓰고 아들 그다음에 아브람 이렇게 써요. 이해되시죠? 순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써놓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거꾸로 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예를 들면 아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종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이거부터 써야 되니까 히브리어로 쓰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올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재밌는 게 우리말 이렇게 쭉 쓰고 나면 연계형은 이렇게 쫙 쓰고 나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이야기, 종들, 왕들, 이스라엘 이렇게 문장이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연계형, 절대형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종들의 이야기. 쓰기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으면 이야기, 종들, 왕들, 이스라엘 이렇게 읽어지겠죠. 이렇게 읽으니까. 근데 해석은 그 순서대로 쪼르륵 따라 올라가진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 아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연계형이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요걸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아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뭐였죠? 헤이였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발음은 헤이. 정관사가 헤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데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헤라고 하는 놈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붙여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니까 요걸 여기다가 붙여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다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연계형은 정관사 헤를 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연계형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명사는 사람이고 종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표현하려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의 그 종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종. 그러면 그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계형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사람의 종들이니까 이럴 때 요 해가 종에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그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그 종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의 종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들일 때는 해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는 안 붙죠. 그 사람의 종들 이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죠. 근데 사람의 그 종도 여기 붙고 그 사람의 종들도 여기 붙으니까 그죠? 경우가 나뉘는 거죠. 예, 지금 그 사람의 종들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사람의 그 종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지금 문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럴 때는 뭘 가지고 알아야 된다? 문맥.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한계랄까? 그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만약에 아브라함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들 이랬을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의 그 종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계형이니까 해가 붙는다 안 붙는다? 이건 절대로 안 붙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를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종들인지 아브라함의 그냥 종들인지 문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또 어떻게? 왜 잘 나가다 또 갑자기 컴퓨터 이게
하나만 써, 하나만. 그래, 반절은 맞지. 피해가다 보면 다 틀린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아까는 무슨 생각으로 문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쥐요.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해석상의 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쨌든,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정관사 해를 붙이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일반, 영어로 말하면 그냥 정관사 안 붙은 아브라함의 그냥 종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종을 말하는 건지, 이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또 거꾸로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사람의 종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나중에 또 여러분 할 거예요. 계속 할 텐데, 여러분 이런 걸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어떤 느낌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이유는 뭐다? 원인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연계형은 정관사를 안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 정관사를 붙여주면 간단한데, 연계형은 정관사를 안 가지다 보니까, 이런 해석상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맥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조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이게 정관사가 붙은 걸로 해석해야 된다, 아니다 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문맥을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사실 문맥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뭐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열고서 우리가 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는 내가 암만 해도 내가 계시받은 바이면 이거는 해가 붙은 걸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친 해석상에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실 겁니까? 다음 주 숙제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뭔지 어떻게 알지? 이런 문제가 질문이 딱 들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인데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은 그래요. 현상은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물론 저 나름대로 해결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을 좀 해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연계형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예문들 좀 살펴볼 텐데, 좀 더 미리 복습을 좀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우선 명사가 변화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옷이라고 그랬죠? 이거 하는데 여러분 발음이 음으로 끝난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옷. 이게 이제 남성 명사 단수, 요거는 여성 명사 단수, 남성 명사 복수, 여성 명사 복수.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명사의 절대형이죠. 이게 절대형. 독립형, 절대형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해요? 옷. 한번 따라서 시작. 옷. 네, 오늘부터는 하지 말고 옷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연계형으로 바뀔 때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은 음에 해당되는 남성 명사 단수형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간다? 뒤에 해가 아트로 변한단 말이에요. 아트로. 그렇죠? 이렇게 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수, 남성 명사 복수는 어떻게 해요? 맴이 탈락하고 요드만 남아요. 어떤 명사 뒤에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발음은 헤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임으로 끝났죠, 임. 예? 그러니까 남성 명사 복수 형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복수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는 복수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임이라는 그 복수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신론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삼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여기다 이스라엘 이렇게 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이게 뭐로 받게 된다? 연계형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맴을 탈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엘로헤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이걸 탈락시고 요것만 남는다고 하는 게. 오케이. 근데 또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잠깐 해보면 자 이러면 또 뭐가 문제 생길까요? 요렇게 해서 요드로 바뀌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명사의 기본적인 원래의 형태가 있고 보통 이거겠죠? 남성 명사 단수 형태에다가 요게 붙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는 요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것도 하나 있고. 그래서 단어 자체가 요드로 끝났는데 이게 연계형 복수 형태에서 요렇게 된 건지 단어 자체가 요드로 끝나는 건지 상황이 예,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이건 컴퓨터예요. 보면 되잖아요. 위에 이렇게 원래 기본형이 요거네. 그럼 얘는 그냥 기본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요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뭘까요? 소유형. 나의 해당되는 것도 요걸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나의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상황이 단어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그 다음에 이게 복수형에서의 복수형을 가지고서 연계형으로 바꾼 거냐, 아니면 나의 뭐로 해당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겠죠. 대부분은 우리가 해석해 놓은 걸 활용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금방. 이거는 그냥 복수 형태에서 연계형으로 간 거구나, 이거는 나의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연계형을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끝날 무렵에 했던 게 뭐냐면 이 연계형을 가지고 단순히 소유격만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누구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연계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명사들을 통해서 하나의 관념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관념. 그 명사와 명사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통일된 관념을 만든다. 그럴 때 연계형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주로 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오늘 이제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펴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상에서 우리가 체크해 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9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여기저기서 막 자료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뭐가 잘 돼 있고 어느 부분은 뭐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exercise죠. 첫 번째, translate the following construct chains. 영어로 연계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 보면 construct cha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연계형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construct 요 자체가 연계형이고요. construct chain 하면 연계형으로 묶여져 있는 거 이런 의미죠. 이렇게 지금 명사와 명사가 연계형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것을 construct chain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아쉽게도 이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막 영어로 된 걸 막 갖다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러지 반응하지 마시고,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몰라도 되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하나하나 넘어가시면서 조금씩 그래도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도움받을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하면은 이거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여러분 책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됐죠? 자,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너는 거기서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연계형으로 표현된 게 뭘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연계형은 기본적으로 뭐뭐에 뭐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이유가 그렇게 보시면서 뭘까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도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그 1번 돼 있죠? 1번.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은, 자, 1번 해가지고 읽으면은, 쉐멘, 그 다음 뭐죠? 자이트죠? 쉐멘, 자이트. 그 다음에 그 가로쳐지고, 쉐모트란테, 쉐못, 이 모양만 보면 우리가 배운 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오트죠. 쉐모트, 오트로, 여성 복수형으로 돼 있죠. 여성 복수형으로. 자, 그런데 나중에 배우지만 쉐미 여성 명사는 또 아니에요. 여성 명사가 아닌데 여성 복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쉐을 여성 명사로 아실까봐 제가 그냥 부연해서 설명드린 거고, 조금 그런 불규칙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쉐못,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는 출애굽기인데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모트라고 그래요. 쉐못. 창세기는 베레시트.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 듣는 표정을 지시면 곤란한데.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 보면은 우선은 웨엘레, 이거는 these 이런 뜻이에요. 이것들이 쉐모트, 그렇죠? 쉐모트, 이름들이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이것도 연계형이 나와요. 보시면 지금 보죠? 이거는 일단은 웨엘레라는 뜻으로 배운 대로 보면 여기 뭡니까? 바브죠?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 파란색만 보면 밑에 빨간색은 그대로 내려왔는데 요게 하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엘레는 영어로 말하면 these, 이것들이, 그 다음에 쉔, 이름이다. 또 복수로 해서 이름들이다. 근데 연계형이죠. 의 이름들이다. 또 뭐요? 베는 아들인데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복수형이니까 지금 요드만 남은 게 보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들. 근데 누구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자, 그랬을 때 쉔 보면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명, 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인데 간단히 말하면 복수형이 복수형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복수형 어미를 취하지 않고 오트를 취한다는 거예요. 오트를. 그러다 보니까 연계형도 그대로 오트를 취한 거죠. 자, 이건 뭐 잠깐 보려고 이런 것처럼 이게 쉐모트가 이스라엘 출애굽기의 성경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끔 이제 보시게 될 테니까 그런 이제 괄호 옆에 보면 쉐모트하고 카프자인 이렇게 돼 있죠. 카프자인, 그죠? 카프자인이 뭐냐면 이게 27이에요. 그리고 카프가 20.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레프는 1이에요. 1. 베트는 2. 기멜은 3. 달레트는 4. 해는 5죠. 바브는 6.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어디다? 알레프다. 나는 베트다. 기멜, 달렛, 해, 바브. 이렇게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단이 또 숫자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초급 레벨은 항상 알레프. 그 다음 단계는 베트.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챕터, 알레프,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자, 우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출애굽기 27장 27로 가면 여러분 그걸 이제 보시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쉐멘 자이트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쉐멘 자이트. 그래서 보니까 쉐멘 여기를 보면 그렇죠? 박스 쳐는 게 형태가 똑같아요. 그렇죠? 기름. 그러면 이거는 남성 명사고 그대로 연기형으로 쓰였구나. 그다음에 자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남나무 자이트가 그러면 자이트의 쉐멘이에요. 자이트의 쉐멘. 그러니까 감남나무의 기름. 그러니까 감남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감남의 기름.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감남으로 저는 이제 예전 성경을 이제 개역 한글판으로 지금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감남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렇게 감남과 기름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 성경의 번역은 지금 원어 성경으로서는 그러니까 쉐멘 자이트 감남의 기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단어를 지금 이제 번역상에서 감남으로 하고 찌어낸 순결하고 기름까지 벌려놨단 말이에요.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를.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고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등불을 위하여 찌어낸 순결한 감남의 기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남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감남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면 감남나무로 막 찌어낸 거예요? 물론 이걸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감남나무로 뭘 막 찌어내야 되나? 이렇게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만약 한다 그러면 물론 문맥상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없겠지만 감남으로 찌어냈다? 찌어낸 순결한 감남 기름을 이름은 간단한데 그렇죠? 이거를 감남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뭐 우리가 그냥 대충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성경이 감람 기름 가지고 뭐 하라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원어를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제법 나오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umbers 하면 이거는 민수기입니다. Numbers 하면 자, 이게 영어로 민수기예요. Numbers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말의 민수기, 그렇죠? 백성의 숫자들을 셌다라는 계수했다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어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이름은 뭐냐? 그건 어디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괄호에 처음에 나오는 게 히브리어 성경 이름이겠죠? 여러분 혹시 그거 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배운 단어들인데. 제가 읽어 드릴까요? 미드바르. 어딨지? 네, 괄호. 예. 왜냐면, 자, 요거. 예. 이 단어입니다. 지금. 미드바르, 그 다음에 앞에 베이트. 어디 안에. 예,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숫자니까 지금 여러분 뭐 그거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숫자 붙이는 거는 여러분 그 로마자 숫자 같은 거 있죠? 이건 10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숫자를 10, 2, 3, 4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이 뭐 거기까지 지금 유념해 둘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지금 그런 거구나라고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6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볼게요. 민수기 16장. 네, 여러분 가급적이면 찾아오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4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연습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면 나할랏죠. 나할랏. 그다음에 사데 와 케렘.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여러분 그냥 딱 보고서 알만한 게 바브. 마지막에 와 카렘 하면 바브는 엔드예요. 엔드. 그다음에 또 배운 단어 있죠? 사데. 들판과 그렇죠? 들판과 와 카렘. 그죠? 카렘. 이것도 이제 명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데와 카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할랏. 자, 이제 봅시다. 여기입니다. 나할랏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연기형이라고 되어 있죠? 명, 여, 나, 단, 연. 그래서 연기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형을 보니까 원래는 나할라잖아요. 나할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연기형으로 바뀌면서는 해가 뭐로 바뀐다? 탑으로. 나할랏.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데. 그러면 밭하고 나할랏 했으니까 밭의 기업이죠. 밭의 기업. 연기형을 묶였고. 그 다음에 와, 카렘. 원래는 케렘인데 케렘이라고 하는 파란색을 보면 케렘이라는 단어가 와브가 앞에 붙으면서 와, 카렘으로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요. 모음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읽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은 뭘 신경 써라? 케렘에 바브 붙었네. 이렇게 보란 말이죠. 그리고 케렘. 그러면 케렘은 뭐다? 포도원, 뜰, 뭐 여러 가지 그런 뭡니까? 뜻을 가지고 있다. 일단 여기서 포도원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밭과 포도원의 기업이죠. 밭과 포도원의 기업.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성경은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포도원과 밭의 기업이니까 이 기업, 그러니까 포도원과 밭이라는 기업인 거죠. 포도원과 밭이라는 기업. 그렇죠? 이걸 단순히 소유형으로 이해하면은 연계형은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포도원 그리고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이라는 기업.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하는데 뭘로 달라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으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를 통해서 그 뉘앙스를 이제 익히려면 이런 걸 계속 읽어봐야 이제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밭과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죠. 밭과 포도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연계형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연계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뭐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또 기업은 또 뭐냐? 나할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연구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의미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건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스겔, 이스키엘 37장 26절.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가급적 성경을 찾으셔야, 안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찾고 있는 걸 이렇게 이러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에스겔 전에 한번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키엘 하는 걸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에 있어서의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거든요. 요게 하자크라고 돼요. 하자크. 하자크가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강하게 하다. 뭐 강한.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뉘앙스는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강한데 어떤 의미에서의 강한 거냐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작하기 때문에. 하작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힘센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를 떼려봐요. 이게 안 떼죠. 왜 안 떼진다고요? 하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감이란 말이에요. 딱 달라버려요. 이 단어를 어디서 설명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간단히 말해서 1시간 분량의 말씀을 듣고 그 1시간 분량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곱씹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실천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마음에 품는 것만 해도
곱씹고 곱씹어도 내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 의미조차 내가 간직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그냥 내 힘 쓰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말씀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에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정말 말 그대로 충만해지면, 안 그러면 그냥 결심하는 거예요. 내 결심.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 결심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만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뭘 조금만 하려도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모른 척 하고 싶은데도 계속 내 쪽에서, 내면에서,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쓰이는 이 어근이 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라, 또는 내가 너 안 놓을 거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너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걱정 마, 내가 너 꽉 잡고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동사를 배우면 알지만 요 단어가 붙으면 요 앞에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좀 설명드리면 동사의 어근이 있으면 앞쪽이 변화하기도 하고 뒤쪽이 변화하기도 해요. 앞쪽이 변화한다고 할 때를 소위 말해서 미완료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의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요 단어가 있으면 요게 있으면 이거는 3인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딱 붙고 들게, 아무튼 강하게 할 거라는 그런 어감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엘. 이건 하나님이라, 엘. 그러니까 이스키엘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야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키엘. 에스겔. 근데 이름이 에스겔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직 막 당황스러워, 내가 지금.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때그때 반응,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죠? 새롭고 또 새롭다. 100번을 들어도 새롭다. 뭐 이런,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에스겔은 30살, 이제 막 제사장으로서 인턴십 끝내고 이제 딱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 제사장은 30살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부터 훈련 받습니다. 계속. 뭐 그런 거죠. 근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구별돼가지고 그렇게 터프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30살이 딱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키엘. 여호수아 보고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그 이스키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에스겔 이름 하나만 묵상해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시라고요. 설교에 의존하지 말고. 저는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 누구보다도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제 설교에 계속 목말라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리고 이 단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제가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말재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고 가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이 드시라고. 먹는 건 여러분이 먹으라고요. 제가 소화해서 개워낸 걸 드시고서 맛있다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훈련이 되면 이거 단어 하나 설명하려고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을 돌아와야 될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딱 보세요. 이게 하자크 3인칭이죠. L, 여러분 이스키 L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딱 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거고요. 요게 3인칭이고요.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다가 시간 다 보내니까. 아무튼 여러분에겐 지금 그런 어떤 이게 지금 이름, 성경책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26절을 보니까 그 3번이죠. 한번 읽어보고 자료만 읽어볼게요. 베릿 샬롬 해보세요. 베릿 샬롬. 그 다음에 베릿 올람.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 언약. 샬롬 하는 것은 평강, 평화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요. 언약, 베릿, 샬롬 하면 샬롬의 언약. 그렇죠? 그 다음에 올람 하면 영원한 언약. 이렇게 변하겠는데, 자, 보세요.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여기는 화평의 언약. 이렇게 했죠? 그럼 올람도 영원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면 영원의 언약 이래야 되잖아요. 예? 영원의 언약. 근데 여기는 영원한 언약으로 번역을 했어요. 화평의 언약. 이건 또 왜 화평한 언약으로 안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연계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물론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자, 화평의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베리트 샬롬, 베리트 올람. 그러면 샬롬의 베리트, 올람의 베리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화평의 언약. 이거는 화평의 언약. 이거는 영원한 언약. 물론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해서 이걸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연계형이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서 들여다본다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이 언약을 평화롭게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언약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이 언약인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언약이죠. 아까도 뭡니까? 그 밭과 포도밭이라고 하는 기업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 또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영원. 그러니까 근데 영원한 언약 그러면 우리 영원히 변치 마라 이러한 느낌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영원하죠. 영원하죠. 왜?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유는 뭐냐면, 틀린 말은 없어요. 설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는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을 주신 거예요.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영원은 화평이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으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화평의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라는 의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화평하게 해줄게. 이러한 느낌으로만 해석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영원히 화평하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이 화평이고 영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보죠. 그 다음에 엑소도스 29장 4절, 출애굽기 29장 4절. 출애굽기 29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언약, 이런 표현이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보지를 않으니까 자주.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묵상을 해야 되죠. 영원이라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언약. 자, 출애굽기 29장 4절. 여기도 보면 일단 그 자료에 나온 걸 읽어보면 4번 페타악. 자, 요걸 좀 읽는 법은 요걸 가르쳐 줄게요. 자, 지금 우선은 그러니까 페타하고 여기 지금 헤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페타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발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에 올 때는 아흐 이렇게 요 발음에서 요 발음 이렇게 해서 아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페타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뭐 발음에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확한 발음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어쨌든 딱 만나면 페타 어떻게 해야 되지? 페타. 그러니까 그냥 아흐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발음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줄이 넘겨졌는데 읽어보면 페타악 오헬 모에드 이렇게죠. 페타악 오헬 모헤드 여기 있습니다. 우선 페타악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문이란 뜻이에요. 문이고 연기형이니까 지금 이제 위에서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똑같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절대형인지 연기형인지 얘는 구별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면 페타악 그다음에 여기 다음 단어가 오헬이에요. 오헬. 이거는 막이란 뜻이에요. 막. 장막 할 때도 오헬. 성막, 장막 다 오헬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막이죠. 막. 그 막. 오헬. 그다음에 모에드 하면 이거는 우리말로 밑에 한글은 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모에드 하면 그러니까 모임의 막의 문 이런 뜻이죠. 모임의 막의 문 이것이 회막문 이렇게 돼요. 모임의 막의 문.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게 모임을 위한 막이에요. 모임의 문.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아요. 이제 이게 연계형이기 때문에 연계형은 뭐라고요? 이게 명사들을 가지고 뭔가 하나의 통일된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기능을 많이 합니다. 오헬 모에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오헬 모에드. 이게 모에드 하면 이게 모임이란 뜻이죠. 요거는 막, 그러니까 성막 할 때 그 막이란 말이에요. 오헬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연기형이니까 모임, 의,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물론 모임을 위한 오헬이라는 의미도 있죠. 모임을 위한 오헬. 그죠? 그게 회막이란 말이에요. 연기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여기서 더 묵상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모임을 위한 막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간단하죠. 그냥 저거는 오헬이야. 모임을 위한 막이야. 저기서 모이면 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성막에서도 쓰인단 말이에요. 성막을 말할 때도 이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인다고요. 그러면 결국 연계형이라고 하는 문법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 모임이라고 하는 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광야에 서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오헬, 텐트,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회막, 이 오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에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오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세운 거예요? 오헬을 세운 거죠. 여기서 뭐 하라고? 모이라고. 물리적으로 모이라고 일단. 그러면 이것이 결국 나중에 뭐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런 거란 말이죠. 물리적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 같이 모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회막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연기형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씩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로버브스 하면은 이거는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9절. 찾으셨어요? 잠언 13장 9절. 자, 보면은 거기 이제 교재를 자료를 읽어드리면 오르 짜디킴이에요. 오르 짜디킴. 오르는 한 번씩 들어봤죠? 빛, 그렇죠? 빛. 그다음에 짜디킴 하니까 임 하니까 뭔가 또 복수형이에요. 그럼 짜디크는 뭐냐면 이건 의롭다라는 뜻이니까 의인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의인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와서 보면 우리 성경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오르, 똑같이 오르, 파란색 빨간색,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게 그냥 절대형일 수도 있고 연기형이라면 명사, 그 남성 남성 단수 명사의 연기형인 거죠. 여기 이제 명남단연 이렇게 있으니까 연기형인데 오르, 그러니까 의빛의 의빛,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빨간색을 보니까 임이 붙었으니까 남성 복수, 그렇죠? 그러니까 짜디킴 하면 그러니까 짜디크라는 단어가 의롭다니까 의인들, 그리고 그러면 보세요. 의인의 빛을 해야 됩니까? 의인들의 빛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인들의 빛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아까도 말했지만 모에드 오헬, 그렇죠? 회막, 또 의인들 이러한 그 복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돼요. 물론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딱 하나 쓸 때도 있어요. 단수로. 그건 또 다른 뭔가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아쉐레이 하이시 그 사람의 복수이죠. 근데 그 사람과 대비되는 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럴 때는 왜 단수로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 그렇죠? 복수와 단수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또 복수 형태로 돼 있죠. 의인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의 집합 형태로 지금 뭐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의인들 그 각각 개별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뭔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인들의 오르예요. 그렇죠? 의인들의 오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니르. 여기 지금 니르인데 보니까 변화가 좀 있어요. 바브 있고, 그렇죠? 바브 있고 네르로 바뀌었어요. 요드가 빠지고 이런 변화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건 바브에서 뭐가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아니고 그러나 이럴 때는 반대된 얘기니까 그게 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니를 하면 이거 등불 또 라샤 하면은 악인, 그러니까 르샤임 하면 악인들의 등불. 이거는 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보면 그러니까 의인들의 빛.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의인들 자체가, 그러니까 의인들의 빛, 그러면 의인들이 여기 있고 의인들이 뭔가 이렇게 빛을 내는, 뭐 여기 의인들이 내놓는 빛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 자체가 의인들이라는 빛, 그렇죠?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 빛, 이 빛은 어떤다고요? 환하게 빛난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빛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환하게 빛난다네. 환하게 빛난다. 근데 환하게 빛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악 하면 되죠? 사마악. 그렇죠? 아까 그렇게 편하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사마악.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웃음. 밑에 보면 쾌활하게 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쁘다. 무슨 얘기냐면 의인들의 빛. 자, 의인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잠언 13장 9절은 뭘로 의인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의인들 모이면 뭐 한다고요? 환하게 웃어요, 그냥. 하하하하하. 의인들이 전체에서 뭔 빛을 낼 거예요, 지금? 네?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의인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스마일을 잃어버리고 착한 행실 암만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뭐라고요? 사막. 모여 있는데 우중충하면 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아닌데 뭐가 아니라고요? 의인들 아니라고요. 그러면 악인들의 등불은 어떻다고요? 꺼지느니라. 이제 이해되죠? 뭐 한다고요? 우중충한 거지. 우중충한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헬 모엣, 회막. 그 모임은 무슨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의 성격이 의인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헬. 그렇죠? 지금 그 얘기죠. 연계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그러니까 그들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우리에게 그들의 모임은 빛을 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뭐다? 스마일.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기쁨. joyful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기쁨, 교제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감격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악인들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악인들도 등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다고요? 꺼질 거란 얘기예요. 왜 꺼질까요? 왜 꺼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니 등불이 왜 꺼져요? 기름 떨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잠깐은 붙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보여요. 여기도 반짝반짝, 여기도 반짝반짝, 여기도 은혜 충만, 저기도 은혜 충만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악인들이라고 하는 등불이죠.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도 등불이에요. 의인들, 그러니까 다 빛나요. 나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악인하면 여기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등불은 꺼진다라고 할 때 그럼 도대체 그건 뭘 가지고 등불이 타고 있느냐를 봐야죠. 정말 근원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그게 환하게 영원하게 빛나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뭐로 해가지고 주주목 불끈 쥐고 이러한 것들로 해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이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타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좀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엑소더스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제가 이제 찾아가면서 네. 자, 여기 보시고 거기 보면 6번이죠. 로시 하다심 이렇게 돼요. 하다심.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연계형이라고 생각하면 하다심의 로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하다시라고 하는 것도 임 이렇게 되니까 복수형이겠구나. 그러면 하다시가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이것만 보고 여러분이 해석할 실력을 갖춘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뭡니까?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로시 하면은 이건 시작이라는 뜻, 시작.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 로시가 시작이기도 하고 머리가. 자, 그 다음에 하다심이라고 여기는 달이죠, 달. 일단 번역은 원래는 호데시, 파란색을 읽어보면 호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수형이 되면서 하다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데심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래서 모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헷, 달렛, 신, 네, 복수형 붙었다. 이렇게 그림으로 자꾸 봐버릇해야 되고 읽는 거는 그냥 밑에 모음 보고 따라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달들의죠, 사실은. 달들의 시작. 그러니까 이 달로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해라. 그렇지. 근데 이 호데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달, 뭐 1월, 2월 할 때 그 달, 그것도 되지만 이게 이제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하다시라고 해서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하다시라는 게.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어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상에서 새롭다라고 뭔가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것이 뭘로?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들의 머리, 달들의 시작. 그러니까 이 달로 너희의 달, 그러니까 그 6월절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죠. 너희 달들의 첫 시작이 되게. 여기서는 리숀, 첫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로시, 하다심. 자, 그 다음에
Proverbs 잠언 17장 6절.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 여기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좀 찾기가 시간이 좀 그러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우선은 뭐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니까. 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읽어보면은 아테렛 제케님 그렇게 되죠. 아테렛 제키님 왜 티프에렛 바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급적 자꾸 그냥 읽어버릇 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우리가 모음은 그렇게 의식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읽어버릇 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좀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테레트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연계형이라고 되어 있죠. 명여 단연 그러니까 아타라 이게 뭐냐면 관이에요. 왕관 할 때 그 관 아타라. 근데 이거에 여성형이죠. 아로 끝나니까 이 못해서 이거의 연계형은 해가 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아타라가 아테렛으로 바뀌어요. 또 아타라 아테렛. 또 모음이 또 변화가 너무 무쌍하니까 힘들다고요. 자, 그다음에 자켄 이거는 이제 노인 자켄에서 제케님 하면 노인들 그래서 노인들의 아테렛 멸류관이요. 뭐가? 손자는. 여기는 손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왜 손자로 번역했냐면 아들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아들들의 아들은 노인의 멸류관이다. 근데 여기 밑에 번역 안 했죠, 여기. 그리고 그냥 이 두 개를 손자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의미상으로는 손자가 맞아요. 벤의 벤이니까, 아들들의 아들이니까. 자, 일단 좀 더 보고 갑시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해요, 영화. 티프아라. 이게 영화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도 이제 어근 변화가 이렇게 나중에 되니까 어떤 단어에서 이게 와서 영화라는 개념으로 번역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연구를 해 봐야죠. 우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거니까. 자, 여기 우선 보면 앞에 빨간색 보면 바브 있죠? 왜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리고 티프에렛 그죠? 티프아라 티프에렛 그러니까 이게 연계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벤 이거는 아들. 근데 바님 하면 자식과 아들들이 아들들의 영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 그러니까 아봇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건데 아보탐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적으로는 대 안 끊기는 얘기죠. 그죠? 1차적으로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자식을 낳고. 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관계에서는 이게 지금 아부고, 이렇게는 벤이에요. 아버지, 아들, 그렇죠? 또 여기서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렇게 되죠? 벤, 아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들의 아들은 누구의 멸류관이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의 이 사람의 멸류관이에요. 이 사람의.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면
자식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언은 아들 못 낳고, 그러니까 그 얘기냐 이게 지금 이 얘기게요. 뭐 이 부분에서는 저는 뭐 뿌듯합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냐.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차원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애기 낳는 얘기로 다복하다, 소위 말하는 그냥 다복한 이런 개념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의 개념은 항상 성경에서는 씨의 개념이에요. 씨. 그렇죠? 그리고 이 씨는 누구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다?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은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는 자를 누구라고 그런다? 아버지라고 하고 받는 자를 뭐라고 한다?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줬어요? 씨를 줬죠? 그죠? 근데 이 씨를 주고서 그럼 이 사람은 씨를 줬다고 줬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씨를 줬다고 줬는데 이 씨가 진짜 생명이 있는 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 아들이 또 뭘 할 수 있어야? 또 씨를 줄 수 있어야 아 내가 진짜를 줬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광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난 준다고 줬는데 받았어요. 근데 그 씨가 또 씨로서의 역할을 못하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3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겠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복음, 그 복음으로 또 아들을 낳았을 때 여기에게 이제 면류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가만히 듣고서는 그냥 혼자서만 이러고 있으면 저한테는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확인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걸 들고 어디로 가더라? 또 그 씨를 뿌리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진짜를 줬구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또 다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씨가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영화 보듯이 감동받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도 하나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론 다 외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책을 들고 가서 펼쳐놓고 설명을 하든 뭘 하든 설명을 하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이 씨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씨를 누구한테 받았어? 아, 나 우리 아빠한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아들이 낳은 그 아들을 보면서 저거 내 면류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고 여기 스터디 그룹 만드세요. 누가 또 막 나 이거 지금 알파벳이라도 누구 붙이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파벳은 알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면류관이 안 되지 나한테는. 알파벳이라도 붙들고 가르쳐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간단히 말하자면, 자, 과연 그 씨, 그러니까 결국은 그 씨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그 씨를 주려고 했느냐. 자, 마찬가지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하는. 이 아비는 이 자식의 영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모습이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대로 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만 전한다. 제자들이 그걸 받고는 이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그걸로 뭐가 된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복음의 열매들이
그게 뭐가 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이 되는 거고. 성경 얘기가 다 따로따로 노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엑소더스 출애굽기 35장 24절. 출애굽기 35장 24절. 거기 이제 본문을 보면 테루맛 케세프 우 네흐셋. 케세프. 여기에요. 지금 어디냐면 이제 지금 박스 보죠? 테루마라는 여기 테루마 여기에서 테루마가 원래는 예물이란 뜻인데 테루마트로 바뀌면서 연계형이 됐고, 그다음에 케세프라고 하는 것은 은. 그다음에 여기 있죠 또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뭐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호셋 하면은 이거는 이런 그러니까 놋과 은의 예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의 예물, 놋의 예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으로 된 예물, 놋으로 된 예물 이런 의미죠. 연계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나타내기도 하고 결국 그 예물이 뭘로 만들어졌다?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놋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연기형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공부한 내용을 그 2번까지만 하고 좀 마칠게요. 이건 좀 자, 그 다음에 룻기예요. 룻기 3장 11절. 앞에 보세요. 그냥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룻기 3장 11절. 거기 한번 일단은 문장 읽어봅시다. 아니 여기 히브리어로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에셋 하일 아트, 그렇죠? 일단은 배운 단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트, 그렇죠? 당신이란 뜻인데 여자죠, 여자. 너인데 여성이니까 너는 이런 뜻이겠죠. 너는 어쩌고저쩌고. 자, 거기에서 보면 찾아가면 여기네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샤 하면은 여자인데 이샤의 연계형이 여기 해가 테트로 바뀌는데 탑으로 바뀌는데 죄송합니다. 탑으로 바뀌는데 발음은 또 어떻게? 에셋, 그죠? 에셋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자음의 변화만 신경 쓰면 되니까 모의 여자 하일 하면 이건 현숙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트 하면 당신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 그러면 이런 거죠. 좀 다른 거죠. 형용사로 현숙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서 현숙한 여인 이러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현숙의 여인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냥 현숙한 여인 이렇게 쓰면 되는데 현숙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그렇죠? 여인. 당신은 현숙이라는 여인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현숙한으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3절. 이게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문장이 복잡해졌어요.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게 된 거고.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 3절 보면 출애굽기 15장 3절 아이고. 자, 우선 출애굽기 15장 3절을 읽어보면은 거기 보면은 헤이하고 표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이 단어 욤 헤이 바브 헤이라고 읽기도 하고 아도나이로 읽기도 하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하지 않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옮겨 적을 때. 이게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는 건데, 자, 아도나이 이시는 뭐예요? 남자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단인데 여호와는 사람이다. 근데 연계형을 썼어요. 무엇의 사람? 밀하마가 용으로 되어 있죠. 용. 이게 뭐 이상하다. 이게 용이 아니라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사람이다. 그걸 이제 용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 이시 밀하마. 여호와는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명사 더하기 명사 해가지고 문장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요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연계형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하나로 다 A는 B입니다 하는데 요 B가 뭐예요? 연계형으로 지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시 밀하마. 전쟁의 사람.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 이게 뭐지?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사라고 했어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배운 거예요. 여호와, 그 다음에 쉔. 여호와는 이름이다. 근데 밑에 보니까 쉐모 나왔죠?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5장 3절은 이렇게 쭉 보고 해석이 가능하죠? 쭉.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1절. 이사야 19장 11절. 여기 보면, 우선 이제 교재 보면은, 벤 하카밈 아니는 또 배웠죠? 벤, 이거는 계속 나왔던 거죠? 아들. 하카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요드맴 나왔으니까 복수형. 하카밈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하캄. 그럼 지혜의 뭐 드리겠어요? 지혜로운 자들의 아들. 아니, 하카밈. 그러니까 여기. 벤 연계형. 하카밈, 지혜로운 자들의 벤, 아들이다. 아니, 나는 아들이다.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번역했어요? 벤을 후예다. 이렇게. 예?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자손으로 번역하고 여기는 후예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다른 단어가 쓰였을 것 같다는 거죠. 성경에. 근데 그냥 둘 다 벤을 쓴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손.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꾸준히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어떨 때는 아들, 어떨 때는 자손, 어떨 때는 후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손자,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쉬울지 몰라도 원래 본문의 단어들은 지금 계속 뒤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네시스 하면 창세기 24장 23절. 창세기 24장 23절. 거기 일단은 교재를 읽어보면은
but me at 되게 간단한 단어인데 이거는 다 배운 단어인데 but는 뭐냐면 but는 딸이에요, 딸. 배는 아들, but는 딸. 자, me 하면은 이거는 누구죠? 누구의 딸? at.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고 너는 누구 딸이냐? but me at. 누구의 딸이냐? 자, 오늘 뭐 시간도 제법 됐고요. 이런 피곤하실 텐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 이제 첫 시간이라 이건 좀 익숙지가 않아서 조금 찬찬히 가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 연계형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히브리어 이 문장이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우선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그냥 연습하시고 워밍업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이걸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를 확인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동사 들어가고 하면은 여러분 좀 웬만큼 이렇게 문장을 떠듬떠듬 하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소양들이 좀 되시니까 아무튼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지금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잠깐 계속 반복되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헷갈린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